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 15절까지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보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어떠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왔다 할지라도 곧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가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주변 국가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개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7개국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너무너무 교만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들어오시던 또 애굽까지.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다고 그들에게 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에스겔서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니? 너희가 왜 심판을 받는지 아니? 너희가 너무 악해서야. 너희는 너무 교만해서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단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니네들은 기뻐하고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다고 얘기해요. 근데 애굽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유다를 유혹했대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을 했고 애굽만을 의지하도록 했으면서도 유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돕지 않았대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주변의 7개국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도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남유다를 너희들이 괴롭혔다. 그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가 망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했으면서도 그들이 막상 망할 때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국가에게는 심판만 얘기하세요. 근데 유다에게는 심판을 얘기하신 후에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장부터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랬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36장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할지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회복될 것이며 너희의 많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장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요. 36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증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 처음보다 낫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약속을 하시냐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뭐라고요? 깨끗게 하신 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냥 무조건 너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끗게 해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를 위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됐을 때 너희에게 내가 회복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복의 근원으로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며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11절 한번 봉독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말라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회복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아져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했대요.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죽은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냥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진이 다 빠졌고 건드리면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뼈, 금방 가루가 될 것 같은 그 수많은 뼈를 가서 골짜기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이 뼈들이 살겠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살아날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믿음은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정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뼈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생명을 넣을 수 있어요? 만지면 부서지는 뼈, 금방 죽은 시체 뼈가 아니에요. 말랐고 힘이 말랐다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앞에, 그렇죠? 어느 때는 우리의 삶이 이 뼈들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다 죽을 것만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으니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니? 소망이 있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배워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신원동쯤 오니까, 야, 비가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쏟아졌으면, 잠시 쏟아지는 비가 막 길이 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길이 막 차가 막 2차선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도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는 어떨까? 또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둘이 이제 김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여기 살고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조금만 그쳐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넘으면 뒤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고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또 김 목사님과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좀 그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거기 그 승하원 앞에 오는데 비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둘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끝일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쳐주시네. 김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비도 그쳐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또 거기서 조금 오니까 저기 참전민쯤 오니까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산 사거리로 오니까 진짜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한쪽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 올 때는. 그 정도로 막 길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조금만 멈춰주세요. 이렇게 오면 넘어요. 그리고 여기쯤 오니까 비가 착 잦아드는데 여기 오니까 물이 다 찼어요. 물이 차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 같으면 막 마음이 조급했을 거 아니에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잖아요. 이 모든 날씨나 비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쏟으시다 비를 잠시 멈추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와서 보니까 교회는 아주 너무 깨끗한 거예요. 주방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막 유리문에서 막 그 가스레인지 우유로 공기 나가게 틀어놓는 거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와서 주방을 다 낙스로 청소를 하고 수도가 싹 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와도 이게 좀 깨끗한 거예요. 깨끗이 해놓고. 그러고는 물만 이렇게 껴지고 하니까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느니, 오늘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네라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평탄의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 앞에 놓이게 하시잖아요. 앞에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배가 있다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길이 낮다고 해서 그 홍해 길을 사람이 낸다고 해서 다리가 있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뒤에서 병거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600 병거가 쫓아오는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지. 딱 죽은 거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 말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말고 모세를 딱 쳐다보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때로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애굽의 병거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병거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모세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에스겔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똑같은 환경이 보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과 불평하며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너무 말라서 가루가 될 것 같은 그 뼈다귀만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이 회복될 것 같으냐? 아니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 좋은 걸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보기에도 끔찍한 이 뼈들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뼈가 살아나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뼈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그런데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9절에 생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큰 군대더라.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마른 뼈 조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지는 상황인지를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전에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마디만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며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딴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가 속에 시작을 하세요.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 한 장 보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힘들어요. 한 절이라도 읽겠다. 한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일정을 시작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으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세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대요.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대요. 덥다고 더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핑계 대시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눈 뜨시면 더우니까 잠도 안 와요. 그렇죠?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말씀이 수면제 같아. 보다가 그냥 잠들어. 못 자서 뒤척거리시지 말고 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한 절이라도 읽어져요. 그렇게 비가 오다가 새벽쯤 3시쯤에 오다가 비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아침에 오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게 왔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발을 차에서 오면서도 더 빨리 달릴 수 없을까 발을 동동동동 굴렀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